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문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나윤태, 유나, 현인, 윤서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 산모와 아기 건강하게 순산하여 안정되게 회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고 이은정 원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또 예배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그 간구와 부르심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사랑하는 또 자녀가 또 그 가운데 순산하게 하심이 또 그 가운데 안정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귀한 생명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산모와 아기의 그 건강이 온전하게 더욱더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와 그 가정을 위하여서 1000번째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과 아버지 그 복음들이 더욱더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무명으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과 그 모든 계획들을 시작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두렵고 위기와 문제들이 밀려온다고 해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형통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더욱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놀라운 복들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꼭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고 김필섭 집사님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장유정 집사님과 또 자녀들 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도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입술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기도의 역사를 맛보는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 이후에는 또 수요 전도대가 함께 나아가서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 발걸음을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지역 복음화의 그 통로로 꼭 쓰임 받는 수요 전도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그 육체의 컨디션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전야제가 있는데요. 지금 또 각 교육부서와 또 각 참가하는 팀에서 이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아기 예수의 그 오심의 그 감격과 기쁨이 참
부족하고 넘쳐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번 전야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가 아기 예수의 오심과 감격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전야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전 세계 여러 직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극한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이 바다로 나가서 그 바다 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편인데 며칠을 쉬지 않고 그 망망대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 물고기가 가까운 바다에서는 잡히지 않아서 한 24시간 아니면 26시간씩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서 조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몇 달, 또 짧게는 일주일, 짧게는 며칠 긴 시간을 파도와 싸우면서 조업을 하시는 그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직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바다 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힘들어 보이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몇 달 동안을 높은 바다와 싸우고 또 파도와 싸우고 배 안쪽에서 그 좁은 곳에서 쪼그려서 잠을 자기도 하고 무거운 그물망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끌어올리고 때로는 무더운 더위와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추위와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밤새 조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 이 바다라는 곳은 참 알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다 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 그분들과 인터뷰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힘들죠. 근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사실 안 힘듭니다. 보통은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극한 직업 이렇게 평가하는 바다 조업은 정말로 힘이 드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화면으로만 보는데도 제가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로 힘들겠다라고 공감이 될 정도로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 힘들고 어쩌면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그 주업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쉽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수시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고 이 성도라는 타이틀을 내던지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들 너무나 쉽게 이 성도로서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악한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고 지금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도다운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해도 그 모든 상황들을 참고 이겨내고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신앙을 붙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도만의 그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된 이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66절 이하의 본문 말씀은 그 6장이 끝이 나고 그 6장의 결과 최종 마무리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챙겨온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지요. 그리고 어쩌면 이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로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니 없던 믿음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가 좋지 못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언젠가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떠난 이유는 간단했지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육체의 만족, 육체의 유익을 주는 세상의 떡을 주지 않으셨고, 이상한 말씀, 자신이 떡이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상한 말씀만 늘어놓으시니 즉시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배나 불려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형통함, 이 땅에서의 배부름,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내한테 주시면 그걸로 족한 예수,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만족, 그 세상의 형통함, 이 육체의 유익을 주지 않으시자 곧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믿음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육체의 복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내 만족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기적을 행해 주시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 같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은 없던 믿음도 생길 것처럼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 내가 받았던 어떤 세상의 복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나에게 허락되어진 육체의 만족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지요. 만일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가 경험한 그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육체의 복이나 신비한 체험도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더 이끌어주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흔들리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어주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본문 6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옆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날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되게 큰 위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은 예수 공동체에 큰 위기가 왔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맞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 예수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가 맞지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흔히 교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68절의 말씀인데요. 68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한 고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대부분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끔찍하게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체험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 기적에서 온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고백에서 온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에서 그들의 그 견고한 믿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하게 만드는 이 말도 안 되는 게 놀라운 그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도 아니죠. 오직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지식과 고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성도로서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이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위기다.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실제 사역 현장에서 보더라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 맞죠. 그런데 대부분 그 이유를 우리 교회가 시대에 뒤처진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가르침, 어떤 겉면, 시대에 뒤처진 문화와 트렌드 이런 것들을 그 원인으로 꼽기도 하죠.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들은 너무나 빠르게 또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속도를 맞추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 전문가들은 세상의 문화와 그 트렌드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 도입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 요소들을 교회와 예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몇몇 수련회를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놀랍지만 클럽 음악과 같은 CCM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화려한 레이저 조명과 같은 도구를 마구 여기저기서 쏘아대기도 하죠. 저처럼 시대에 민감하지 못하고 능력도 안 되는 사역자는 꿈도 못 꿀 굉장히 획기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요. 젊은 세대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또 예배 자체를 새롭게 보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는 이런 예배의 모습들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요즘 문화, 요즘 트렌드,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감성 이런 것들 역시 때가 되면 뒤처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열광하고 흥미를 갖는 어떤 문화나 요소라고 해도 이 역시 언젠가 때가 되면 고리타분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뒤처진 문화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더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 2000년 전 예수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마주했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위기를 마주했을 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세상의 방식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공동체에 유익이 될 만한 그런 가치관들을 도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돌아갈 만큼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하시지도 않으셨지요. 그들의 육체의 형통함과 신비의 체험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위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그분만이 내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계속해서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음을 믿고 모든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예수 생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